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1절 말씀부터 봐야 되겠지만 중요한 부분 40절 말씀부터 몇 절 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없이 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로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죠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47절 말씀까지만 대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은 1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불신자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흔히 비교가 안 되는 게임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으로 비교들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은 사울 왕이 진두지휘에서 싸움터에 그 싸움터에 당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판 승부를 내기 위해서 진을 치고 공격의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온갖 욕설을 다 퍼부으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 떨고 있을 뿐 감히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대응하거나 맞서 싸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본문 4절로 7절에 보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골리앗은 보기 드문 거인이었습니다. 신장이 6쿠빗이라고 그랬는데 2m 70 정도 되기요. 6쿠빗이면. 그리고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57kg입니다. 갑옷이. 그리고 창날이 600세겔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7kg입니다. 한마디로 이건 사람이 아닌 괴물이었습니다. 상상기 어려운 거인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스라엘 진영인 그 엘라 골짜기를 쩌렁쩌렁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 골리앗이 거대한 체구와 그 우용에 질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누구도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베들레헴에서 양을 치고 있던 이새의 막내 아들, 이새 다윗인데 원래 8형제 중에 막내가 다윗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 있는 형이 셋이 성장한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는데 출전한 형들을 또 군복군 것이라든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 안부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 전쟁마당에 전쟁을 대기하고 있는 그런 곳에 찾아가서 이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대항하여 싸우겠다고 나서서 한판 승부를 겨룬 끝에 거인 골리앗 장군을 쓰러뜨리고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은 적수가 안 되는 대결이었습니다. 어른과 아이의 대결, 큰 자와 작은 자의 대결, 강자와 약자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 약한 자, 이겼기 때문에 이야기거리가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되어서 기독교 신앙인이 아닌 사람도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고, 그리고 대결 상대가 안 되는 싸움이나 그런 게임을 다윗과 골리앗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본다면 투구와 갑옷과 단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한 거인 골리앗이 이길 것이 명확하나합니다. 그런데 그 거인이며 큰 자이고 강한 자인 골리앗이 아주 젊은 청년 다윗에게 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하나를 맞고 쓰러졌습니다. 나이 어린 다윗, 이긴 자는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입니다. 이겼으니 나이 어린 다윗이 이겼습니다. 즉 엘라 골짜기의 대결에서
약한 자의 승리였고 작은 자의 승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참으로 강한 자가 누구이며 참으로 힘센 자가 어떤 사람이고 참으로 승리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절대로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강한 자는 나이가 어리고 작고 힘이 부족한 자가 약한 자가 아니고 현대식 무기를 갖추고 강하고 아주 힘센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다윗은 결코 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강한 자라고 떵떵거리고 또 벌린다고 해서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강한 자는 강한 힘과 조건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긴 자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정말 강한 힘과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강한 자였습니다. 오늘 45절에 보면 다윗이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누라고 했습니다. 골리앗은 최고의 무기, 오늘로 말하면 현대적으로 말하면 현대식 무기를 가졌고 자신의 거대한 힘을 자랑했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의 대명사입니다. 임금님이 내린 어명에는 어인이 찍혀 있습니다. 그 어인은 임금님의 권한과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국왕의 그 왕의 뜻이나 생각을 전달하기에 충분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전권을 의미합니다. 그 이름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실존과 실제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이 대단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실체를 본 일이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 이름의 위력으로 이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어귀에서 구걸하던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40여 살나 되는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가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이나 14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고 시행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예수님은 이런 사인을 주겠다. 이런 증표를 주겠다. 그런데 첫째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야 한다.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그런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것을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름의 권세가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대단합니다. 소년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시편 20편 7절에서 다윗은 혹은 병기 혹은 말을 의지하지만은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도다. 오늘 본문 46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하늘의 권사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에 강한 힘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라고 확신하고 신뢰합니다. 37절에서 다윗은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고 소리쳤습니다. 46절에서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날 공중의 새와 들짐승들에게 주어 먹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기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허풍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약올리는 그런
약삭빠른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싸우기 전에 다윗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사인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싸우기 전에 벌써 패배를 생각하고 포로되는 것을 생각하고 죽는 것을 생각한다면 이미 치고 만 것입니다. 인생을 비굴하게 만들고 실패하게 하는 마지막 작전에 이미 이 마귀의 작전에 이미 넘어간 것입니다. 다윗은 적장과 직접 대결하기 전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는 비전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강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물리적인 힘보다는 정신적인 힘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외적인 힘이 센 사람이 정신적인 힘을 당해낼 수가 없고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신적인 힘보다 영적인 힘은, 이 믿음의 힘은 정신력보다 더 강하고 위대합니다. 신앙의 힘은 그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질병도 시험도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7절에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승리를 믿는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강할 수 있고 승리한 것은 또 한 가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신앙인이었습니다. 47절에서 보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철저한 하나님 주권 신앙입니다. 이 말씀에는 전쟁이 골리앗과 이스라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이라면 어떻게 보면 승산이 없습니다. 그러나 블레셋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하나님의 싸움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시편 46편 9절에서 시편 성도는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꽂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예, 전쟁을 쉬게 하신다는 것은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승리를 확신했고 또 그가 믿은 대로 승리의 깃발을 날린 것입니다. 요즘
북한이나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 보면 그냥 무기 자랑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무기 자랑하고 그걸로 위협을 하고 고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하나님 주권 사상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자식, 내 아들, 뭐 내 집, 뭐 혹은 모두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알고 보면 세상에 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지키고 내가 보호하고 내가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라고 믿고 맡기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관리하시고 보호해 주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진실로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살려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는 한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안전하고 보장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자는 승리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자는 안전 보장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 믿음에 있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힘이 없는 자가 약자가 아닙니다. 실력이 없는 자, 돈이 없는 자, 학벌이 없는 자가 약자가 아닙니다. 권력이 없는 자가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약한 사람입니다. 골리앗은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대단한 무기를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약자였습니다. 이름 없는 한 소년이 던진 물맷돌이 이마에 가서 박혀 쓰러져 죽었습니다. 참으로 약한 자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어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약한 자입니다. 43절에 보면 골리앗이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일하신 하나님 섬겼지만 블레셋은 신들, 많은 신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숭배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사람이 만든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말도 못합니다. 듣지도 못하고 인격이 없습니다. 이러한 신을 아무리 많이 섬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런 우상 숭배자는 힘이 없습니다. 갈대아,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얘기인데요. 갈대아 우르에 살던 아브라함 그 아버지가 되라인데, 이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팔아서 돈을 모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것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외출한 틈을 타서 우상을 모조리 박살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목단하면 음식을 그 박살내버린 우상 사이사이에 뿌렸습니다. 외출했다가 돌아온 아버지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연유를 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시체미를 떼고 우상들이 시장할까봐 음식을 가져다 주었더니 서로 먼저 먹겠다고 싸움이 벌어져 치고받고 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호통을 치면서 우상이 어떻게 음식을 먹을 수 있으며 싸움할 수 있느냐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 말을 듣는 아브라함이 먹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은 왜 만들어 파느냐고 따졌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만드는 타락한 인간을 통해서 마귀 사탄이 그런 신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데 사용하는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이런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큰 소리 쳤지만 사실은 약자였고 패배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교만한 자는 강한 자 같지만 약자고 결국은 망합니다. 36절에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을 모욕했고 42절에 보면 다윗을 조롱하고 저주했습니다. 언제나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사람들은 남을 없이 여기고 저주합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은 주님께서 멀리 하신다고 그랬고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교만에 빠지는 그 순간부터 그는 도울 자가 없어지고 독불장군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힘을 믿는 자, 골리앗은 자기 힘을 믿는 자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믿는 자였습니다. 45절에 보면 그는 칼과 단창만을 의지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덩치 큰 거, 갑옷을 입은 거, 대장인 지휘,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무기를 내세우고 자랑하고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모독하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교만에 젖어 있던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그 2m 70이나 되는 고구 골리앗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은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는 장면이었고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쓰러뜨리는 장면이었습니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권능이 다윗을 통해 폭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다윗이 준비한 불과 물맷돌 5개지만 4개가 남았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승리는 항상 여유만만하다는 것입니다. 겨우 가까스로 이기는 싸움이 아니라 바울이 말한 대로 넉넉히 이기는 싸움인 것입니다. 주경가 매튜 핸드는 이런 그날 그 엘라 골짜기에 있었던 다윗의 승리는 사단과 모든 어둠의 세력에 대한 다윗의 자손 예수의 승리에 예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생기를 되찾아
총 공격을 했고 블레셋은 혼디백산 주멸량을 쳤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약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은 작은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강하고 많이 소유하고 큰 자라고 자처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 순간 엘라 골짜기에 쓰러졌던 골리앗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강한 자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큰 자는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입니다. 참으로 안전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예수 안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한 사람.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비천한 자 같지만 부한 자요, 없는 자 같지만 남을 부욕해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한 자로, 승리자로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진 권세자로 날마다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참 어찌 보면 골리앗이 얘기가 참 맞습니다. 가까이 와보니까, 거의 가까이 보니까 다윗이 아주 젊은, 아주 청소년, 이쁘게 생기고 뭐 그냥 검기는 하지만 이쁘게 생기고 그런 놈이 오는데 막대기 하나 들고 왔어요. 막대기가 뭐냐면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는, 목자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그거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야 이놈아, 개 잡으러 왔냐? 개 잡으러 왔. 막대기 들고 개 잡으러 왔어 이놈아.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전쟁하러 온 놈이 칼 가지고 와도 지금 뭐 칼이나 창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와도 지금 말도 안 되는 싸움인데 그런데 주머니에서 꺼내가지고 빙빙빙 돌리고 한 방 날렸는데 그냥 이마에 가서 베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보지요.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불신자들은 불신자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다윗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아야 뭐 0%라 해도 가능합니다. 0%라. 내과에서 물면 동글동글한 거 맷돌 넣어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던지는, 돌 던지는 거 동글동글한 5개 호주머니에다 넣고 갔어요. 주머니에다가 5개 넣고 갔는데 1개밖에 안 썼어요. 1개밖에 안 썼어요. 그런데 야, 다윗이 물맷돌 잘 던진다. 그냥 기술자다. 막 정확하게 했다 그러지만 오늘 성경은 그게 아니고 다윗이 하나님, 다윗이 믿는 하나님. 내가 양을 칠 때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양을 칠 때 곰이나 사자도 자기가 막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곰이나 사자의 발톱에서도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줄 거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전쟁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고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우리가 올바로 쳐다보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쳐다봐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 주권을 가지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전쟁의 승패를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예수 이름을 소유한 권세자들. 나는 가방끈이 짧아서, 나는 가진 돈이 뭐 없어서, 나는 가진 돈이 뭐 별로 없어서, 나는 세상에 빽이 없어서, 나는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불쌍한 사람이야? 나는 약한 사람이야? 나는 힘이 없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이긴 사람이 강한 사람이잖아요. 다윗은 외적인 조건 가지고는 이길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양칠 때 사용하는 지팡이 하나, 막대기 하나 들어, 막대기 하나. 물맷돌 5개, 내과에서 5개 골라서 호주머니에다, 주머니에다 넣고, 더렁더렁 허리춤에다 묶어가지고 더렁더렁 하고 갔어요. 그런 기술 때문에, 그런 능력 때문에, 그런 방법 때문에 다윗이 이겼다고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 인간이 연약한지 몰라요.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서 죽어. 바이러스 하나 못 이겨서 자가 면역 결핍증 환자를 보면은 그 바이러스 그거 하나 못 이겨가지고 평생 그 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병을 앓다가 죽어. 암세포 하나 못 이겨가지고 암으로 죽는 그렇게 약한 게, 자, 6,000개의 정상세포가, 60조 개의 정상세포가 있잖아요? 거기에 암세포 몇 개 못 이겨가지고 죽어? 그렇게 약한 것이 인간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속에 있는 병균이나 암세포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전멸시키는 힘을 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산골짜기에서 양떼를 몰던 목동 다윗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너는 칼과 창, 단창과 무기를 가지고 오느냐? 나는 여호와,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름을 가지고 나왔다.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왔다.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된 이름을 가지고 나는 나왔다.
전쟁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약자가 아니고 나는 강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강한 사람. 승리자로 강한 자로 세상을 사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그 청소년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의 믿음대로 능력 베풀어 주신 하나님, 다윗이 약자가 아니고 강한 자로 함께 해주신 하나님, 그 놀라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또 저희들은 만났습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승리의 깃발을 날리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심을 알게, 온 천하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리라고는 다윗의 고백대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오늘 또 만났습니다. 너무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약한 자가 아니고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나는 강한 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강한 자고 나는 능력자고 나는 불가능이 없는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도록 주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능력을 덧입혀 주옵소서. 아멘. 큰 믿음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너희가 내 이름으로 행하면 내가 사인을 주겠다, 내가 표적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